2024년 2월 2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선입견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온전히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지만 그 고향 사람들의 반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많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향으로 가시게 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함께 가고 있어요.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어떤 반응을 합니까?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고 그들은 놀라서 서로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분의 지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모든 기적과 이사들을 그들은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지혜를 깨닫게 되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진정한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으면 됩니다. 그런데 6장 3절을 보면은요.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그들은 놀랐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그들의 편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향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모든 모습들을 이 고향 사람들은 다 보고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인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 또한 그의 형제 자매가 누구인지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은 없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고 우리가 이미 다 경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그분을 제한하고 그분을 믿지 않는 불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렇습니다. 왜 선지자들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지 못할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지자를 향한 선입견과 편견이 선지자를 존경해야 하는 이러한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지요. 장벽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아무 권능도 행사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천에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고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을 때에만 비로소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아무리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셔도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없게 되고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오히려 누림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고향 사람들은 주님이 능력을 행하셔도 그들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소수의 병자들만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뿐이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셔도 놀랄 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불신에 대해서 주님은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셨던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불신으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6장 7절부터 13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둘씩 주님은 보내시지요. 그들에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명하시죠.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자야 하는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신발을 신고 가야 되는지 이것에 매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행에 꼭 필요한 필수품마저 챙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으면서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입고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 이곳 저곳 옮겨 다니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고향에서 당하신 것처럼 그들 역시 사람들에게 거절받고 배척을 당하게도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당당히 그곳을 나아가서 또다시 일어나서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복음 전도의 길로 나아간 제자들, 그들이 주님께 순종으로 반응할 때에 그들을 통해서 귀신이 쫓아내어지고 또한 많은 병자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 전도의 삶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면서 생계에 매여서 사명을 망각하거나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를 배척하고 거절한다 해도 낙심하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